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이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와 아테네와 더불어서 당시 3대 도시로 손꼽혔던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북부 지방 고센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 바울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에 무려 50만 권이나 되는 파피루스 장서를 보관할 만큼 그렇게 대도서관이 있었던 학문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출신답죠.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그는 언변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언변이 좋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운 것이 많다, 학식이 풍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학문의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답게 그는 아주 고등 학문을 연구했고 고등 교육을 받았던 아주 지식과 세상 학문에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언변이 탁월해서 말솜씨도 아주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학식과 지식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구약 성경만 능통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를 믿었고 또 자기만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19장에 와서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아볼로에게는 또 제자들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오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물 세례 다음에 오는 세례가 뭐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다음에 오는 세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세례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그 세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 그것을 아볼로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체험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아볼로에게 특별한 사람을 그래서 붙여주세요.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긴 전하는데,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그게 뭔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덥게 그냥 생사를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하던 그런 부부였는데요.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자기의 눈이라도 기꺼이 내가 바울에게 빼어주겠다. 그런 아주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정말 목회자에게 이런 부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죠.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다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볼로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아볼로를 데리고 따로 불러내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전후로 살펴서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이 부분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제 해석을 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승천하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불세례에 관해서 더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들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솟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막 그런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고요. 그런 일들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이 아볼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27절에 아볼로는 즉시로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 전에도 그가 예수에 관해서 전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것은 완전히 지금 다른 성격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27절 하반절에 그가 고린도로 갔을 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생겼지만 그 기록에는 은혜를 끼쳤다,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송성 목사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죠. 송성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할 때 그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지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린도 교회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했다라고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과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역에 나타난 열매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변이 능통하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부어졌음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아볼로가 체험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장이 바뀌었는데 아볼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고리로 삼아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첫 사역지가 아볼로의 첫 사역지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떠나갔을 때 그 아볼로가 떠나간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바로 그 어떤 제자들이 분명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분명 그 도시에서 이 아볼로의 탁월한 언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때 아마도 그 지방은 철학을 중시 여기고 수사학을 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에게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다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다 아테네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학이 발상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나온 곳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학문을 이야기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놀라운 진리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현상이 아볼로가 그 지역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놀라운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언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도 믿겠다. 그리고 아볼로는 예수를 믿을 때 물세례를 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도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너희 물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들에게 물세례까지 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물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아주 중대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는데요. 이 중대한 질문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대한 질문이 됩니다.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전했고 물세례까지 주었지만 그러나 아볼로 스스로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았지만 그들에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못했고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들이 받은 세례는 아볼로의 경우처럼 요한의 물세례를 의미했던 것이죠. 요한의 물세례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직 성령의 불세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죠? 어떤 제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들도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죽었던 영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살려내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절차를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 절차를 따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물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래서 5절에 성령이 계심도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아볼로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한 번 받으면 두 번 다시 물세례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캐톨릭에서도 물세례를 주는데요. 캐톨릭에서 받은 영세, 물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은요, 개신교에서 교회에 따라
다시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는 멋모르고 세례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받았는데요, 이러고 온 사람들에게도 아이 그때 그건 취소야, 다시 받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제침례파 제세례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안혜정 성도도 와서 앉아있지만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억지로 잡아다가 성경 공부를 막 시켰대요. 그래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받았대, 그거를 몇 주. 그러더니 갑자기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거듭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 가짜 세례라는 거예요. 그 진짜 세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물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받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한 번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건 취소다, 다시 받아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볼로가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굳이 물세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이들이 바른 바울의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무리 역시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드시 성령으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분명한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주님이 정말 뜨겁게 훈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나신 이후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에게 훈련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달려나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섣불리 나가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왜 그 능력이 필요하냐고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으니,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많은 성경 공부를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불필요하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 역시도 그는 학문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바울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그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자기의 지식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제가 간혹 그 예화 중에 사용하는 그 도올 김용옥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 다 신학 박사들이고 신학을 전공한 자들이에요.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 영어 원문으로 성경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도올의 그 요한복음 강해는요, 세상적인, 저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보면 정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많은 것을 알았고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를 믿었고 물세례도 받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세웠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선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끼치고 담대히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이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있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라고 불리워져 있고 세례까지 받았지만요,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2이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된 사람이 12명이다. 딱 보면 딱 12명 나오잖아요. 12명이 헷갈리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건 12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가 11명일 수도 있고 13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4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12사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된 이후로부터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12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건 안 받은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안 받은 겁니다. 그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물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여전히 부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은사를 받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세례가 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이 성령의 세례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인 이유는 그것이죠. 우리가 어제로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에서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겨내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원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조준묵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조금 성함이 비슷하죠. 조준묵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대전 치미신을 나왔고 또 사당 총신대학원을 나오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말 성경학자 중에 성경학자였어요.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셨던 그런 아버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장기 금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본당에서 침낭 속에서 그때 한 3일쯤 그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갈 길이 멀었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무엇하러 기도원에 올라왔느냐 그래서 제가 장기 금식을 하러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 본당에서 이 추운 곳에서 침낭 안에서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제정신이 아니다 당신. 그리고서 제 손을 끌고는 당신이 머무는 숙소로 끌고 가셨어요. 그 8명이 머무는 그런 숙소였는데요. 제가 올라가자마자 금식할 것이고 뭐 숙소는 대성전에서 그때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대성전에서 그냥 지내면 될 것이다 40일 동안 그렇게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간 모든 돈을 헌금함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4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비를 다 본인이 당신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방에 머물면서 금식하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40일 동안 그 기도원 한 방에서 머물게 됐는데요. 우리는 40일 동안 머무니까 8명이 머무는 숙소였기 때문에 나머지 6분은 뭐 3일 만에 갈리고 5일 만에 갈리고 최고 긴 사람은 일주일 만에 계속 그 방에서 새로운 사람들 오고 갔어요. 그분하고 저하고만 이제 한 달이 넘도록 함께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저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순복음파 아닙니까? 거기는 은사파고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을 하는 곳이라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합동 정통 아주 신학을 공부했고 대전 침신을 공부했던 분이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말씀만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믿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역사는 완전히 부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신학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신학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 그 집회만 갔다 오시면 이 목사님이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전부 다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와 놀라운 막 그런 일들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참다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 말씀은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지 멋대로 해석해서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조건 성령만 받으라고 외치는 저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시면서 집회만 갔다 오시면 저에게 막 붙잡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매일마다 그 하소연을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운이 없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일주일 열흘쯤 지났을 때였나요? 그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참 이상한 일이 있네요. 뭔데 그러세요? 아니 방금 전에 내가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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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조그만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혀가 뒤로 막 뻣뻣하게 말려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막 뻣뻣하게 말려 올라가더니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터져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송 전사님 이거 방언 아니지? 걷다가 도저히 제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40일치 숙소비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안 믿는 그분이가 방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방언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겉으로는 글쎄요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래서 조용한 소리로 주님 하면 또 혀가 말리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닌데 그는 또 말리고 그 체험을 계속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또 집회 끝나고 들어오시더니 이 목사님이 나 아무래도 이 기도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집회가 끝나고 오늘은 기도가 안 나와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지? 아무리 눈을 비벼떠도 성경이 읽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안경을 이렇게 벗고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시력이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눈이 굉장히 어둡고 나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안경을 완전히 벗었어요. 완전히 자기의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돼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체험했는데 나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분이 말씀 위에는 굳건히 서 있는데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풀어준 성경의 해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바르게 풀어 해석을 해도 이런 충만함과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구나 정말 느꼈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쭉 저에게 풀어주신 제 가슴이 막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요, 제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줄 때 굉장히 뜨겁게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분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순복음파였거든요. 저는 기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이에요. 방언 통변을 하고 그런 신비주의, 귀신을 축사해서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데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저도 순복음파였기 때문에 굉장한 신비주의였습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분이 아볼로처럼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인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주 우리 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80세 가까운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소에 들어오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자신은 평생을 류마티스 관절염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몇십 년 동안을 잠 한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제가 이 목사님의 눈치를 딱 살피니까 벌써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웃는 모습이에요.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병고침, 그런 병고침의 성령의 역사는 이미 다 끝난 것인데,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다 끝난 역사인데 무슨 지금 병고침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얼굴에 벌써 그런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밤 씻으시고 이제 주무시는데요. 정말 얼마나 밤새도록 고통스러워 하시는지요. 밤새도록요. 다 한숨도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주무시질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내지르는데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밤새도록요. 우리도 죽겠더라고요. 우리도 그분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우리도 죽겠네. 그러고서 그냥 그 밤을 꼴딱 세웠어요. 그 숙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잡니까? 한편으로는 그 너무 치근하고 불쌍하고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그리고 수십 년을 저렇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는요, 그분이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오셨다가 이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위해서 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저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의도는 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해줘서 가시라고. 왜냐하면 이틀 밤, 그날 밤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이 주무시기 위해서 자신이 씻고 와야 되겠다. 저녁 시간에 그분이 밖에 나가서 씻고 들어오셨습니다. 씻고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할아버지, 뭐가 이상하신데요? 나는 평생 코피를 한번 쏟아본 일이 없는데 방금 전에 내가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코피가 터져가지고는 그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너무 애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멈췄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어르신께서 나 피곤하니까 오늘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런 초저녁이었는데 그분이 잠자리에 누우셨어요.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워. 밤새도록 어젯밤에 분명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는 그분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그분이요. 죽은 듯이 코를 골면서 자는데 평생 잠자지 못했던 그 잠을요 그날 밤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신유의 은사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저분을 고치셨구나, 이것을 저는 확신했지만 이분은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제가 금식을 다 마치고 금식이 끝나는 날 성령께서 제게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간증을 한번 나눌 텐데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분이 확신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뜨겁게 사역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성경에 능통하고 아볼로처럼 학식이 많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인하고 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함으로 이분을 새롭게 다스리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겸비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군 부대 출신이었는데요, 군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수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은요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고요, 교회에게 부어지고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이미 받았다면 어제의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재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항상 뜨겁고 충만함을 새롭게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들을 때입니다. 아볼로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뜨겁게 경험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온 식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던 것처럼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을 뜨겁게 내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두 번째 비결은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뜨겁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때 그들 위에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하였던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몇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할 때 120명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 조 목사님처럼 부인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요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구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목회자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이미 들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며 뜨겁게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요,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유하시길 바라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거기에 유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